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6절인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6절, 그런데 1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 또 건강한 하루, 은혜 속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했사오니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돈스럽고 불안해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넉넉히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5만 6천 명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꼭지점을 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꼭지점을 아직 돈 것이 아니라 꼭지점에 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것이 완전히 없어질지에 대해서 사실 확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 월남전에 죽었는 사람 숫자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58,330명인가 아마 그렇게, 그때 전쟁 20년 동안 죽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2달 정도 만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계 제1의 부호인 빌 게이츠, 그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거의 almost 리타이어하고, 그리고 백신 개발, 이러한 전염병, 이런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이제 사람들 치료해주는 이런 일에 자기들이 하고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CNN에 인터뷰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의 백신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사람들 이야기가 올해 말까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문가로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볼 때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내년 중반이나 내년 하반부에 나오면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빨리 백신이 나오기가 힘든가 봐요.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중국의 이 병을 치료할 때에 부자들은 비싼 약들을 치료했답니다. 그런데 많이 죽었대요.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은 약들 그렇게 비싼 약을 쓸 수가 없고 이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약들을 먹었는데, 그런 약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위산과다 약 같은 거, 소화제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그걸 먹은 사람들이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의사들과 그리고 미국 의사들이 합작해서, 그래서 지금 개발된 좋은 약들을 먹은 사람들, 주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이런 일반적인 그러한 아주 싼 약들, 그리고 별로 이런 게 대가하는 그런 약들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자기들이 연구해 보자, 그런 것이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신문에 났는 것이 그 위산 과다의 펩시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좋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약 사 모으기 때문에 딴 사람들,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일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체인지 월드, 세계를 바꾸는 그러한 기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업 50개를 소개했는데, 첫째가 GSK라고 하는 영국의 제약회사인데, 백신 개발, 첫 번째로 말라리아 예방약을 개발해서 인류에 크게 공헌했는 그러한 회사라 그럽니다. 이 말라리아로 1년에 사람이 죽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43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아기 탯줄 염증으로 1년에 아이가 죽는 게 8만 5천 명. 이런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유엔에서 발표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IDE Technologies, 51년 되는 이스라엘의 이 회사인데, 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바꾸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먹는 물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요. 하루에 1억 6,500만 갤론 프레시 워터를, 그리고 전 세계 40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멕시코도 있고 여러 나라, 미국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금감과 같다 앞으로, 왜냐하면 바닷물을 생수로 바꾸니까. 그리고 50번째 회사가 보니까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대해 나왔습니다. 50개 중에 22개가 미국 회사들이고, 그다음 나머지가 네덜란드, 일본,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중국, 프랑스, 중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가나, 한국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꿈꾸시고 기도하시면은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후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꿈을 꾸어 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러한 귀한 꿈을 통해서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문들이 다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축복의 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안식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고 나서부터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복된 만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고 완전히 일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계명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후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 남하러 갔다가 이 사람 남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의 계명을 이렇게 강제 계명으로 하시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에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출애굽했는 죄에서 자기들이 자유를 얻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질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도록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죽도록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 살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도록 일해야 될 자격을 가지는 것이 이 노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에서 만나로 생수로 먹이신과 똑같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을 책정한 이 진정한 뜻은 없어지고 형식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형식보다 중심을 보시는 이러한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자기 봐도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 서기관들은 형식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형식 파괴잖아요. 계속적으로, 내면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길 가다가도 시간 되면 손 들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한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자기들 권위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어떤 해코지하고 얽어매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을 따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겁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점잖지 못하게 안식일날 곡식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했잖아요. 직업도 없었던 것이에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가 굉장히 고팠을 때 밀밭을 통과하게 될 때에 곡식을 비벼서 그 알곡을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은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배고플 때 그 사람 배고픈 거는 요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낯을 댔다 하면 밭을 완전히 그거 돼버리잖아요. 그릇까지 따서 간다 하면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 먹을 수 있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하나님의 주신 율법 속에는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이 베풀어야 된다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시장할 때 이렇게 밀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요, 구걸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외의 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외의 법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틀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틀려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 틀릴 일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저 사람들이 밭에 들어갔구나 이것이 아니라 어디 숨어서 자간 뭐 하는가 동태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밭에 들어가서 따먹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잡혀왔던 그 간음했던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할 때도 그때도 이것도 역시 그 사람들이 틀을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할 거냐 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장소에 남녀 가늠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빼버렸던 것이요, 여자만 데려왔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악한 의도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곡식은 제자들이 따먹은 것이지 예수님이 따먹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시비는 예수님께 거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곡식을 따먹는 이 문제보다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 당시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나 장로의 유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기들끼리 율법을 확대 해석했는,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못 끊는다, 안식일에는 뭐 노동하 이거 하는 건 노동이다, 뭐 바늘 또 몇 발을 끼게 되는 것도 노동이다, 뭐 이런 이것들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응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가다가 너무 시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됐을 때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는 이 떡을 먹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다는 규례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것이라. 다윗이 성전에서 떡을 먹을 수 있고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은 건 마찬가지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용인 것이라. 그 마찬가지잖아요.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당이 전부 사람이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중에 예배자를 찾는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수백만 명이 명절이 되면 올라오는데 하나님 예배자를 찾는다. 똑같은 말씀이죠. 아니 내용이 어떠냐? 형식이냐? 아니면 실제로 진정으로 감사하고 은혜에 사무치느냐? 그 말씀과 똑같은 것이요. 안식일의 기원은 이 십계명 이전에 창조의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창조와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인 것이요. 창조 없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 없이 창조 없습니다. 마치 일 안 하고 계속적으로 쉬면은 놀기만 하면 안식 없잖아요. 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 그 다음에 쉴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휴일은 있는데 안식은 없다. 안식이 없으면 병든 사회다. 안식이 없는 교회도 병든 교회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제일 피곤하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일만 하고 이리저리 뛰고 녹초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또 일하고 뭐 그런 일. 참된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서비스하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배에 말씀에 하나님께 높이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래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면서 더더욱 느끼는 게,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래도 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배나 경배나 이런 데 집중하고 다른 액티비티 이런 것들은 주일 같은 날은 줄인 것이 좋겠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좀 새롭게 좀 재정립되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는 게 좋다. 본질로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라. 모든 게 주인이시다. 구약의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 관계가 해결돼 버려요. 죄에서 해결되니까 원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됨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도 자기 마음 속에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죄 용서함에서 오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고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 내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시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요. 여기에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보면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잘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목적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목적화시켜 버렸어요.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뜨려 버리잖아요. 진짜로 은혜 받고 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지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란 게 이게,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게 최고라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전통적인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형식의 틀에서 하나님을 역할시킨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예배 형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자비를 원하신다. 예수님께 제사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화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다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는 용서에 있고 화해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인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뭔가 이길 수 있고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자기가 해버리니까 했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당신이 제사 드린 것보다 차라리 순종했으면 나을 건데, 내가 아무리 뭐를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도 보면 그 예화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피 흘리는 위급한 상태가 아닌데 율법에는 긴급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고쳐서 안 된다고 자기들은 배웠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소할 조건을 찾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예화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양도 중요한데 살려주는데 하물며 인간인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 안식일날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 그러면서 예수님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다음날로 미루지를 않았던 것이요.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영혼 구원하는 일들, 아픈 사람에게 신방 가고 위로할 수 있는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날입니다. 나는 주일날만 와서 내가 거룩하고 딴 날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날인데 주일날은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하루도 올바르게 예배 못 드리면서 딴 날을 어떻게 바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렇지만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예배드리며 내 자신을 재충만하는 삶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주일 하루를 올바르게 지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다른 날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형식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보면은 속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다 빠져버렸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교통은 없어져 버렸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보시면 신랄하게 주님께서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예배는 끝은 있는데 하나님 관계의 속은 어떤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주의 성령에 우리가 사모함과 인도하심을 진짜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